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귀한 날이고 축복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습은 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아서 내가 재미있는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어제 퀴즈가 나오더라고요. 퀴즈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과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눈이 많이 와서 타고 온 썰매가 있는데 그 썰매를 누가 끌었느냐, 그게 퀴즈였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된 트럼프가 끌었다. 두 번째는 누가 끌었냐? 훌라후프가 끌었다. 세 번째는 누들프가 끌었다. 네 번째는 샴푸가 끌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샴푸 그러더라고요. 샴푸. 왜 샴푸냐 했더니 잘 미끄러지라고 샴푸를 뿌리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다 알지요. 그죠? 그건 몰라도 됩니다. 오늘 지상에서 제일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기독교만 말하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오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가져온 그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어 쫓겨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단이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에스겔 28장 1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설교 안 하고 찬양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찬양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창조의 그 섭리, 그걸 막 찬양하니까 얼마나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 가수들이 막 찬양하면 막 그 팬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큰 영광,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내가 왜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찬양인데. 그래서 이 사단이 타락을 하세요.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내어 쫓겨서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어렵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진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올라가 보면 결국은 여기서 시작됐어요. 이게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는 얘기도 안 해요. 왜? 다 이거와 연관되어 있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이 사단이 최초로 아담이라는 인간에게 와가지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으면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게 지상에서 두 번째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이 사단이라는 올무에 운명, 팔자라는 운명에 딱 묶여져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면 사람들이 늘 사람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원인은 여기서 왔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이 한국과 같은 현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익 쪽에서는 좌익이 잘못됐다. 좌익에서는 우익이 잘못됐다. 남쪽에서는 북쪽이 잘못됐다. 북쪽에서는 남쪽이 잘못됐다. 지역으로 이제 갈라져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원인은 이것이 왔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원인을 찾다 보니까 다 사람이 문제라. 그래서 한국과 전 세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것은 뭐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재판관이 판단을 해야 되지 자꾸 횃불 들고 촛불을 들으면 큰 문제가 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게 감당 못합니다. 이 힘으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재판관 필요 없어. 숫자로 밀어붙여서 내가 쫓아버리자. 아니 판사들이 있고 헌법관들이 있는데 거기서 결정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다 내 주관대로 저 사람 잘못됐어. 내쫓아.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뭐 촛불 들고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자꾸 자기 경험으로 자기 가문의 문화로 남편을 쳐다보면 남편이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에 제가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음식을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기가 있으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냐, 콩잎을 사오라는 거예요. 콩잎을. 충청도 경기도 이런 데서는 콩잎은 소나 염소가 먹는 거지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아니 콩잎을 나는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콩잎을 사오라 그랬어요. 시내 하여간에 그 원주 시내에 모든 시장을 다 뒤졌는데 콩잎 얘기하니까 할머니들이 나보고 미쳤대요. 어디서 그런 걸 사오라고 하냐고. 그 염소 먹는 걸 왜 먹어? 그래. 참. 그래서 나도 집에 와서 또 얘기했죠. 그 염소 먹는 걸 왜 먹냐고. 경상도 와보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이 없어요. 야, 그 문화 차이가. 그 경상도 사람은 다 염소요, 그러면. 참, 네, 그죠. 자기 문화로 막 세우는 거예요, 자기 문화로. 그걸 하나님만 하자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이 그 눈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마귀는 지금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자기는 별 역할도 없는데 우리끼리 싸워버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사건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길 수도 없고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가지고 약속하신 게 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뭐냐?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큰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나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게 오셨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느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엄청난 것들을 예수님이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죄가 예수님 앞에 전가돼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몸인데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지상 최대의 세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오시게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잘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정확한 복음을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 복음은 뭐냐?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가 마귀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내 죄로 죽어야 되고, 우리 부모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보고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굿뉴스, 한문으로 제일 좋은 소식, 복된 제일 좋은 소식이야. 어디서부터 했느냐? 창세기 3장부터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럼 우리는 아담을 불러다가 야 이놈아 너 왜 따먹었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막 저주를 하고 책망을 하고 경책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묻지 않고 막바로 뭐냐?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그 너를 속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내 공로로 안 돼요. 열심히 예배드려도 안 돼요. 열심히 물질을 드려도 안 돼요. 열심히 선행을 해도 안 돼요. 되는 방법은 뭐냐? 여자의 후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원수, 우리를 속인 사단을 박살내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다른 종교는 뭐냐? 내 공로를, 내 열심을, 내 선행을 가지고 내 옥부를 달래가고 가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감당해야 될 제 문제를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복음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또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죄악을 많이 짓고 도저히 안 돼, 막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이게 보통 타락이 안 돼서, 그래서 세상을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앞으로 이 땅에 피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싹 쓸어버릴 건데 방주를 만들어서 너를 구원할 거라. 그때 당시에는 비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방주를 지으라는 거니까. 노아는 그 말을 알아듣고 방주를 만들었는데, 방주에 들어온 사람 짐승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도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도 다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옴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방주가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또 말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저 400년 동안 애굽으로 종살이 했어요. 애굽에서 어느 날부터 바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 그 이스라엘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고 또 잘 낳고 이게 똑똑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이 씨를 없애야 되겠다. 저 어린 아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아이고 큰일 났잖아, 그죠? 이제 이스라엘이 씨가 다 마르는 판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 모세야, 모세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저 집집마다 문지방, 저 대문 문지방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애굽의 잔역의 장자들을 다 죽일 건데 이 피 있는 집은 죽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를 다 뿌리라 해라. 진짜 6월절 날 일어나 보니까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처음 난 짐승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면 큰일 나고, 이스라엘도 빨리 애굽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애굽에서 나가는 그 사건이 복음이라는 사건이에요. 다 우리도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에 씨가 다 마른다는 거니까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 피가 복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시대가 저 바빌론의 포로에 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 했느냐?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다 멸하겠다. 너무 부패해서 안 되겠다. 또 말을 안 들어, 자꾸 인간이. 그죠? 다 멸해야 되겠다. 심지어 내가 10분의 1은 남겨놨던 사람인데 10분의 1도 싹 없애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 했느냐면, 하나님, 밤나무 쌍수리 나무를 다 베도 그 밑동아리 구루터기가 다시 있어서 거기서 싹을 제대로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그래,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이걸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어도 문제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와 있는 것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저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철저히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는요, 마귀가 절대 여러분을 건들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네가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겠다. 주도권을 우리에게 줘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주도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상황이 와도 불신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주도권을 내게 있는데.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한마디로 뭐냐? 내가 운명 팔자에 묶여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나와 상관없이 그걸 십자가에 다 끝내놔 버렸어요. 그걸 보고 복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일생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하나만 다 붙잡아도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걸 알으려고 해서 문제가 온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만 빼놓고 더 너무 많이 알아. 이거 이상하지, 그죠? 그래서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이냐? 이 정확한 증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은 말씀이 보라 자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첫 번째 증거를 누가 했느냐?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 7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을 성취했어요. 이사야의 말이 그대로 성취돼 버렸어요.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보다 700년 앞서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보다 700년 앞선 사람이에요. 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성취돼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축복인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누가 있느냐?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느 땅으로 오시느냐? 이스라엘로 오시는데 어느 지역이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오실 것을 미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성취돼서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약속했는데 미가도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 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미가서는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이사야보다 더 많이 나오는 데가 미가서예요.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는 이야기라든지 그게 다 미가서에 나와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다 그냥 약속한 게 아니라 미리 모든 약속들이 성취돼 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명을 누가 했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했어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걸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시간에 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증언이 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셨다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 아들이라고. 네 번째는 누가 또 증거했냐? 우리 이 땅에 우리 문제를 가져온 사단이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랬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사단이 이러더니 아니 사단이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마귀가 잘 알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 와서 시험 들을 이유도 없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 근데 마귀가 진짜 잘 알았지.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참 이게 사단도 증거했어요. 저는 솔직히 제 머리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머리예요. 저는 이게 따지기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글을 읽다가 어릴 적에 선생님한테 참 많이 맞았어요. 왜냐면 우리 어릴 때는요 선생님한테 뭐 질문하면 선생님 때리기부터 했어요. 너는 쓸데없는 걸 질문하다 때렸어 그냥. 말로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그런 머리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래 말이에요. 구약에 약속한 것이 700년 사람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예언하고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마귀 사단 귀신도 증명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의 근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나에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증거가 있고 또 복음이 이런 거지만 내게 진짜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성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저는 그걸 알아요. 왜 그러냐?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다 담당했다고 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고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내 현장은 가보면 문제가 산더미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현실과 우리 마음, 우리 상태가 영적 상태와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갈등이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큰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느냐, 이걸 중요하겠죠,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전도할 테니까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달라 했더니요, 진영이라는 교회로 보냈어요. 아까도 일부 예배 했다니까요. 근데 그때 누구네 집이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최덕순 장로님하고 박갑숙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 두 분이다. 또 쌍둥이 딸 둘하고 아들 하나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의사하는 아들이 있어요. 얘 세 사람은 학교 가고 최 집사님은 장로님은 직장 가고 박갑숙 장로님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장로님 여러분 고질적인 질병이 뭐냐면 천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절기에는 막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나는 막 지금 이제 전도하는 기회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요, 누구하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막 기침을 얼마나 하는지 저녁에 아침에 가보면 이불을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거기다 기대고 자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최 집사님도 나갔지, 애들 학교 갔지. 그러니까 내가 늘 매일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죽었는지 사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가면서 내가요, 그 진영에서 산을 넘어가면서 하계 사계는 산을 지경 사람 알잖아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내가 전도하고 싶다니까 하나님 왜 교인이 다 이래요? 저 양반 갖고 어떻게 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메시지 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조금 살아나면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 만나러 가자. 그래서 만나러 가니까 우리 이기란 장로, 이호진 장로 가정 나왔어요. 희한하지, 그죠? 그 환자의 몸으로 문이 열려요. 여기 자잖아요. 또 하루는 뭐라고 하냐면 저 진례 가자. 우리 박차영 장모님 가정 나왔잖아요. 하루는 또 뭐라고 하느냐, 저 장유 가자더니요, 저 서인숙 권사님, 우리 황지훈 목사님 처갓집 식구들 다 나왔어요. 또 저 칠산 가자는 거예요. 칠산. 거기 전도한 사람은 다 지금 모짜리 교회 다 다녀요. 그래, 희한하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건강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 제일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알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이런 걸 훈련 안 받았구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맞아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 훈련 받으면서 우리가 본부에 가서 전도 훈련 받으면서 계속 시스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큰 누님하고 나하고 나이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21살 차이 나니까 우리 자영이 나를 아들 같으니까 우리 매영이 나를 데려다가 방학 동안만 데려다 자기 집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책을 읽으라고. 교과서를 읽으라고. 근데 이분이 누구냐? 공주 사대부고 나와가지고 그때는 사대부고 나와도 초등학교 선생님 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가 봐요.
대학을 가니까 교수님이 너무 이상하게 가르치고 별로 막 마음에 안 들었는가 봐, 교수님이.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선생님 돼서 애들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초등학교 선생으로 간 거예요. 선생님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늘 오면 나한테 그래. 처남, 학교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 거기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네가 세상에 나가면 너무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체질을 만드는 거다. 체질을 학교에서. 그래서 진짜 공부는 어디서 하느냐? 집에서 하는 거다. 집에서.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하는 거다. 학교에서 어떻게 다 공부하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세상에서 필요한 거 별로 없다. 그 습관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네가 일생에 공부를 해야만 되도록 돼 있는데 알아가야 되는데 그 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거 훈련시키는 거니까 잘하라.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학교가. 그래서 나보고 맨날 집에 오면 책 읽으라고. 학교 갔다 오면 책 읽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애들아 보고 네가 집에 와서 공부 좀 하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들 학교에서 다 했는데 왜 집에까지 와서 공부하라고 하냐고. 여러분 집에서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공부 못하면요 앞으로 엄청나게 뒤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항상 1시간, 2시간은 지금도 책을 봐야 되고 요즘은 성경을 계속 읽고 막 그래요. 이 시스템 속에 훈련이 돼서 이게 나와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시스템을 가져야 되느냐? 영적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영적 시스템을. 교회가 왜 있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훈련하고 어떤 때는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게 하고 사건이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세워져 있고 현장에도 구역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6일 동안 세상에 나가보면 이렇게 우리 앞에 우리를 속이는 문제가 산더미같이 쫙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가 문제를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문제를 봐야 응답이 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 다 속아. 다 속아요. 심지어 기도 엄청나게 하는 사람도 다 속아요. 왜? 현장에서 사는 방법을 몰라. 제가 우리 형제들, 가족들 요구한다고 우리 누님들이 욕하지 말라는데 오늘만 할게요. 우리 누나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는 목이 안 쉬었는데 우리 누님들은 다 목이 보자 할렐루야 다 쉬어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막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조금도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돼요.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요, 내가 이 집안을 다 예수 믿게 됐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막 그렇게 도전을 해? 응? 너희들 싸가지가 없어. 너희들 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놓을 거야. 막 공갈 협박 다 해버려. 내가 속으로 이거 네 기도 죽어도 안 들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기도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있을 때 그래 내가 워낙 중요한 인물이니까 사단이 이렇게 뒤집어 놓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마귀가 미쳤다고 안 중요한 사람 건드립니까? 가만 놔둬도 망할 건데. 마귀도 머리 나빠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누구를 건드리겠어요? 가만 놔둬도 망할 사람 건드리겠어요? 이거 응답받으면 세계복음할 사람을 건드리겠어요?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없네. 여러분 우리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방법을 기도를 삶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정해진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삶에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생각으로 다 기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처럼 속지 마세요. 저는 속았어. 큰 부목으로 가니까 나보고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막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30 몇 개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지 이게 모임이 제자 삼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고 이런 교회에서 어찌 해야 되노 제자를.
너무 바빠가 내가 막 쉬는 시간만 되면 막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저 진주에서 부산까지 이게 주일날 차 훈련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라 교인들 대형 버스 타고 우리 교회 대형 버스 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다. 그때 우리 괜찮은 지도자를 제자를 딱 너는 오늘 내 옆에 타라. 너 빨리 가서 제 자리 맡아라. 내 옆이 너 옆에다 내 자리 딱 맡아놔라. 딱 타고 3시간 4시간을 가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말씀을 다 외웠다니까. 왜? 이거 훈련시켜야 되니까. 1년 2년 걸려야 될 것을 2시간 4시간에 다 훈련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제자로 세워버리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바빠도 할 수 있고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그 영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한 가지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연세가 들수록 이제는 우리 몸이요 자꾸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육신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다 도와줄까요? 물론 도와줍니다. 또 질병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사명 다 끝나야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박가수 장로님 그때 20년 전에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빳빳이 살아계시고요. 앞으로 죽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 양반은. 왜 그러냐. 아들이 이제 어리니까 저거 다 키우고 대학까지 졸업하고 장가 보낼 때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한 100살은 살 것 같아요. 사명이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전히 천식은 안 나서서 뭐 공기만 조금 나빠도 숨소리가 헉헉거렸었는데 그래도 사명을 다해야 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늘 아프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운동 시스템을 가져야 돼요. 그 운동하면 또 꼭 돈 내고 어디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뭐냐, 너 평생 그냥 요것만 해라, 요것만 해라. 책상이 아니라 요것만 하래. 나는 이게 이런 게 무슨 운동인가 했더니요. 엄청난 운동이에요. 붙잡고 하래, 그냥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리 하체 훈련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힘 하나는 제가 굉장히 셉니다. 왜?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넘었으니까 30년 동안 이것만 했거든. 또 나보고 뭐라고 하냐. 야, 팔굽혀펴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무릎 꿇고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내가 이러니까 이걸 맨날 하니까 우리 식구들은 웃어 죽는데 저게 무슨 운동이냐고. 처음에는 운동 같지 않은데 10년 해보세요. 어지간한 병은 우리를 와봐야 별 볼일 없어요. 운동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체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건강을 위해서요. 꼭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있도록 아주 쉽게 하는 운동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육신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니까 늘 그래요. 우리 교회 아픈 사람들이요. 절대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아이고. 내가 웃어 죽겠어. 아이고 참. 그래도 살아있는 거 보면 기적이라. 또 세 번째는요. 삶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번에 우리 교회에 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분이 아들이 이게 정신적으로 어림을 당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우리 고건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는 이상하다. 도저히 이게 의학으로 안 되니까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그리고 이 부모가 소개를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럼 우리 권사님한테 딱 오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간사인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비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냥 우리 권사님이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들이 누구냐?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 4분이에요. 아들이 신학대학생이에요. 정신이 문제가 와가지고 공부를 못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다 한 번에 딱 말씀이다. 말씀 붙잡는데 역사 일어난다. 이게 뭐 이런 게 있냔 말이야. 그죠? 뭔가 구설 같은 거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대요. 구달하고 뭐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왔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된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요. 우리 황지훈 목사님이 계속 양육을 하고
또 운동이 부족하니까 목요일 날마다 와서 우리 이현옥 권사님이 운동시키고 호흡하는데 지금요 거의 다 나섰어요. 그냥 우리 교회 시스템이 딱 와가지고 한 달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얘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시스템.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본인이 붙잡고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손 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줬어.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 같고 갈등을 주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 문제에 묶여져 가지고 홍해에 빠져 죽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 홍해를 통과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땅 끝까지 증인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갖춰주면, 그죠? 문제가 와도 금방 이해가 안 돼. 저는 이걸 막 고통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이걸 내가 체험을 하면서 깨달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네. 빨리 알아듣는 방법을 얘기해주면 못 알아듣고 굳이 고생하겠다니까 해야 되지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 우리 랩런트들이 잘 알아서요. 여러분 학교가 거기서 시험 봐가지고 1등, 2등 그거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공부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친구들과의 관계하는 습관, 선생님들과의 좋은 관계를 맡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선생님들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교수님들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원수 만들어 놓고 나중에 문제 오면 말할 데도 없어. 그렇잖아요. 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이 성경에 보면요, 요거 시스템이 다 나와 있는 거야.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렸다, 회복했다, 무너뜨렸다, 회복됐다. 그게 뭐냐?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내 안에 성전이 임했다. 그걸 설명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르니까 그 성전 회복하려고 지금 난리 나는데 그 성전 못 짓게 돼 있어요. 이미 성전이 완성됐는데 뭐 그 성전이 필요합니까? 이 성전은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을 훈련하는 시스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이 중요하면 6일 동안 주일을 만들어 놓고 하루만 일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하루만 주일이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야 돼. 왜?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 문제를 응답으로 보는 훈련,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영광을 어디서 돌려야 되느냐? 현장에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당이 아니라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인재라는 것은 좋은 대학 다니는 게 인재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재다. 그렇잖아요. 그죠? 요셉 보세요. 대학 안 나왔어요. 그래도 가는 곳마다요 최고의 현장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금 시대가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 대학생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는 한 작은 일도 세세히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증거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딱 한 가지밖에 얘기 안 한 거예요. 구원도 네 힘으로 받을 수 없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앞으로 네가 인생 사는 것도 네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권세로 현장을 가라 그 말이거든요. 내가 살아줄게 그 말이에요. 내가 갈라줄게. 너는 건너가기만 하면 돼. 내가 광야 갈라줄게. 너는 통과하면 돼. 내가 불기둥으로 막아줄게. 추위를 막아줄게. 내가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줄게. 없어? 만나줄게. 고기 먹고 싶어? 메추라기 줄게. 다음 주는 메추라기예요. 많이 먹을 생각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제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오늘 일에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고 역사는 누가 일으켰냐? 하나님이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저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것,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또 심지어는 사단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이 능력을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체질화시키고 각인화시키고 아버지 완전히 사상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누려나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의 증거들을 예수님의 오심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그분의 지혜로 살게 하시고 그분의 권세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고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체험되기를 원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